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은 예고를 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을 예고를 했고, 이제 16장에 가서 비로소 나팔이 울리는데, 이때 마지막 나팔이 울린 게 언제냐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16장 이전에 일곱째 나팔이 울린 것이 생략되어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큰 나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이 큰 나팔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오느냐? 누가 오느냐면 주께서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오셔요. 성부 하나님이 붙여집니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겠죠. 일어납니다. 이 일곱째 대접 재앙들이 사실은 일곱째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자리한 전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기 볼 때 뭔가 조금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빠졌다기보다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8절 또 4장 8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 부분이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근데 오늘 말씀은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셔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일곱째 나팔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여기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미 성부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게 맞죠. 그냥 있죠. 근데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차 오실 이가 생략이 됐어요. 이미 오셨으니까. 아까 11장 15절 거기도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재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서 3장 12절에 여기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재림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노랗 녹아지려니와. 또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만드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요 오늘 16장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도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또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천체의 대혼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발생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 나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그거는 적그리스도들이 또 그 추종자들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박해를 하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가 꺾이는 거죠. 용기가 다, 사기가 다 꺾여집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 성도들을 박해하려는 세력들의 의지를 꺾어내려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추격자에서 도망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재림 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뭐냐? 이미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받지 않아요. 요 전에 이미 휴거됐습니다. 성도들은 없어요. 곧바로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악인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들림받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재앙이 울릴 때, 이때 들림받아야지. 이때 들림받지 못하면 이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그냥 모조리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히 건넌 다음에 바닷물이 애국 군대 위에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대접 재앙이 마치 홍해 바닷물처럼 그들 위에 재앙이 쏟아져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 몇 년 될까? 몇 달 될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재양, 나팔재앙 때 그 천사들이 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오라 이렇게 내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오죠. 그럼 또 하나 오죠. 이래죠. 근데 일곱 대접재앙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복수용으로 되십니다. 너희는 복수용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일곱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들에게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일곱 나팔은 순서대로 한꺼번에 부르지 않아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돼요. 근데 일곱 대접재앙은 그냥 한꺼번에 불러요. 야 너희 이리 와. 대접 쏟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대접재앙은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반복적인 얘기지만 한번 흐름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둘째화, 그러니까 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다섯째를 첫째화, 둘째화는 여섯째 나팔재. 여섯째 나팔재앙이 뭡니까? 악인들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친 것처럼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아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죽겠죠.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을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음이 온 세계에 아주 천지를 뒤덮습니다. 애굽 재앙 때는 그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 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온 지구상에 통곡 소리가 외쳐납니다. 이 장례를 치는 악인들은 이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안 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요. 근데도 애굽 왕과 그 국민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됐냐? 미움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강렬해졌어요. 야,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이 죽음이 왔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 저놈들 죽여야 되겠어. 아주 극도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재앙. 일곱째 나팔재앙이 일곱째 대접재앙.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성도들을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백성들, 저놈들을 죽이자. 죽이려고 이거는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는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형제자매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성도들은 들림받고 지상에 남은 악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
이 일곱 대접 재앙들은 인재가 아닙니다. 인재. 어떤 목사님들, 계시록 설교하는 이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느냐면 우리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갖고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의외로. 환경 오염이 생겨서 그래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환경 오염이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야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오는 재앙이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일으킨 재앙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자연재앙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 어떤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이것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 자연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이런 게 막 쏟아질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재림에 임박해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또 한 종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이렇게 두 종류 있습니다. 이 종기가 뭡니까? 종기로 찢음을 인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기가 쏟아지니까, 종기가 전부 다 발생이 되니까 이제는 승리의 소리가 탄식의 소리로 절규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이마와 피부에 발생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일종의 심한 피부병이 되는 거죠. 교만한 우시야 왕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악인들의 피부에 발생한 이 독한 종기는 뭡니까? 레위기 13장 3절, 8절, 또 20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둥병, 나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나병에서 발생한 이 종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병은 뭡니까? 이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이 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게 뭡니까? 너희는 짐승의 표를 받았지, 우상에게 경배했지, 우상의 죄를 졌지, 너희는 부정한 존재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너희는 부정한 거야. 이제 이 부정을 씻을 길이 없는 거야. 부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존재야.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절망이다.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창이 쉽게 얘기하면 종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한 피부병 이런 게 생겼을 때 친구들이 대번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있으면 회개해. 너 죄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생각에 이 시대는 창세기 시대하고 욥기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없었지만은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 때 주어졌지만 율법은 없었지만은 친구들 생각에 자기 죄를 졌다. 저 욥이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병이 생긴다. 이 가치관은 맞은 거죠. 그 가치관은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들, 너희들은 부정한 존재야. 저주받은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둘째 대접재앙이 쏟아진 것은 뭡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나팔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이제는 이 나팔재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여기는 거 이게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만이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바다가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남겨진 악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때는 정수기도 안 통합니다.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도 이때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걸러내고 오염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은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에 쏟으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다가 온 생물이 죽었죠. 이게 바다가 일부분이 아닙니다. 바다는 하나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바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있는 물 근원들 전부 다 피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왜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이 피조물들, 생물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새롭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피조물에게 죽음은 영광을 입기 위한 마지막 의례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필요가 된 거죠. 이 물을 차지한 이 천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때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할 때 평소에도 이 천사가 물을 관리하는가 보다. 평소에도 이 지상에 있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존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 그거는 단순히 천사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성격을 보여줄 뿐이지 그거를 갖고 이 본문을 갖고 물을 이렇게 차지한 천사들이 관리하는 천사들이 따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그 천사가 어디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때만 물을 관리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왜 이들이 핏물을 마시게 됐느냐 할 때 6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모든 바다,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이 전부 피를 변했을 때 왜 피로 변했나? 그거는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마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제일 먼저 내린 게 피재앙이 내렸잖아요. 왜 피재앙이 내렸을까? 애굽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느라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썼잖아요. 노예로 쓰면서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노예가 그냥 노예입니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가만 내려주면 그 감독관이 그냥 채찍으로다가 때립니다. 애굽의 억압 아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종살이 한다는 것이 이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쏟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나 애굽의 피라미드나 이런 거를 발견할 때 그 어느 한 일정한 그 지역의 그 부분에 보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게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입니다.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나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할 때 노동자들이 사고나 나서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대형 공사를 하면은 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어떻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재해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에도 재해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재앙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겠어요.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애굽 사람들이 바로 받도록 그 핏물을 마시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거는 일시적이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에는 이 핏물을 마시고 죽음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7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의는 참되신 것은 심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부어 주신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는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피의 권세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이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어떤 죄도, 악한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진노를 막고 주님은 영원한 천국,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가 목적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끝나니까, 심판받으니까 너희들 망해라 이놈들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망하니까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와.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예수 피를 믿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라. 죄의 이 출처가 어딥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마귀로부터 온 죄를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생 천국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행복한 배려, 하나님의 행복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도 영생 천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영생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현재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재앙을 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영생 천국 얻으라,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또 믿다가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서 그들이 이런 심판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잘 믿고 영생구원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